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 때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때로 범죄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택한 자를 버리지 않기 위해 또 찾고 또 찾으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구약에서 신약에서 끊임없이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즉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온 인류가 지었던 죄를 단번에 다 사죄할 수 있는 온전한 대속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기 직전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며 운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태어났던 자든 죽었던 자든 다시 태어날 자든, 인류 속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지을 죄에 대한 완전한 값을 하나님이 미리 선불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대속의 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거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이요, 구원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 어떤 해석도 없습니다. 전적인 은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구원, 그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독특한 말씀이 바로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아예 행함 없는 믿음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고. 그러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서 이 야고보서와 다른 복음서의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한 보이지 않는 오해를 가질 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 행함으로 온전해지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이 믿음은 바로 믿음의 결과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가 되는 야고보는 신약 성경 야고보라고 이름을 가진 자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야고보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래서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에 속합니다. 그 야고보는 AD 44년경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기록된 연도가 12제자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고 난 다음 이 야고보서가 기록된 것으로 학자들은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알고 있는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것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냐? 그래서 가장 보편적이고 복음주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는 예수님의 육신적 형제, 예수님의 육신적 동생 야고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훗날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다가 그도 또한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전까지 그의 가슴 속에 터져 나오는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부활하셨고, 또한 야고보가 목회할 때도 살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하심을 바라봤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야고보가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시고 난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듯이 외쳤던 메시지가 야고보서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야고보서를 읽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함으로 구원받느냐가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이것은 야고보가 그 시대 속에 안타깝게 신앙생활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도전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입니다.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가 묵상할 수밖에 없는 것은 동일한 야고보의 외침의 도전의 말씀이 우리도 때로는 우리 심령을 비추어 보고 내 믿음이 과연 살아있는 믿음인가, 내 믿음이 과연 죽어있는 믿음인가, 자신의 믿음을 한번 검증해 보는 시간이 되어서 살아있다면 꽃이 피고 살아있다면 향기를 피우고 그 향기를 따라 벌과 나비가 날아다니고 그러고는 그 꽃의 수정이 되었다면 이 가을에 아름답게 열매가 맺히는 가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이 산 믿음, 은혜로 구원받은 그 믿음이 행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가 있는 이 가을이어야 하기 때문에 거룩한 믿음의 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함의 믿음,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면서 야고보서의 결론적인 말씀같이 마지막 5장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야고보는 선포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즐거움을 만난 자가 있느냐? 찬송해라. 늘 가르치고 함께 알았지만 고난당할 때 부르짖는 기도도 기도지만 즐거울 때 노래하는 찬양도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믿음이 있는 자라면 고난을 당하거나 즐겁고 기쁜 일이 있거나 하나님께 바라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믿음의 결과를 이루기 위한 마지막 능력을 기도로 소개하고 있는 야고보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찬송은 기도에다 곡조를 붙인 게 찬송이고 기도는 찬송에 곡조를 뺀 게 기도다. 그래서 아주 옛날 어른들 기도하는 거 보면 찬송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옛날 어른들 찬송하는 거 보면 또 기도 같기도 하고 찬송 같기도 하고. 오늘 야고보가 행함의 믿음을 강조하며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선포하면서 정말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능력은 기도다. 아니, 믿음의 능력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선포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영적 도전이 무언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야고보가 행함의 믿음의 결과로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기도의 역사는 어떤 기도이기에 역사가 나타날까? 하나님은 과연 어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까?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속으로 나도 기도했는데 응답이 내가 기대한 만큼 되지 않아서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나요? 나는 왜 응답되지 않을까요? 라고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유교 문화에 찌들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체질 속에는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환경의 영향을 받은 습관이 그냥 묻어 있어요. 이제는 많이 달라졌지만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같은 마음의 믿음보다 더한 나 자신의 위안 넘어 어떤 사모함이 있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내 기도를 들었을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를 받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고 간절히 적극적으로 찾으라고도 하시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정성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린다고 말씀하신 말씀은 없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열정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그런데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 속에 열정적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의 열정을 보고 응답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의를 힘입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의 주가 되심을 고백할 때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며 증거된 놀라운 역사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기도가 된다. 의인의 기도라야 하나님 보좌가 움직이고 의인의 기도라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오늘 야고보 120문도 속에 성령 받고 뒤늦게 예수 부활을 목도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보다 믿음의 연조가 더 있고 자기보다 은사를 더 받고 자기보다 능력을 더 경험했던 제자들의 믿음 바라봐도 행함이 없는 그들을 보면서 예루살렘 강단에 탄식하며 외쳤던 예수님의 육신적 형제지만 뒤늦게 예수 부활, 예수 성천을 경험하고 믿음의 행함에 얼마나 소중함을 깨달았던 야고보의 외침이 여러분에게 삶에 보이지 않는 전통, 습관, 내 생활에 얽매여 있는 영적인 모습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경고적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도를 통하고 아무리 경건의 훈련을 하고 아무리 내가 세상 속에 온전함을 위해 노력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죄인이었고 죄인이고 의로워질 수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여러분이 때로는 실수나 허물 속에 낙심하기보다는 우리의 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심의 의요, 그래서 그것을 칭의 구원이라고 말해요. 제가 전도를 해보면요, 세상 속에 여러 가지 환경 다른 곳에서 찌들어 있는 삶을 가진 분이 교회 나오는 게 너무 부담을 가져. 그래서 끊을 걸 다 끊고 자를 걸 다 자르고 누가 봐도 손가락질 받을 게 없어야 그래도 교인이고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잘못에 의해 기준, 성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나를 의롭다 의인이라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우리는 여전히 실수할 수 있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의로우시고 미쁘셔서 너희 죄를 사하신다.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미 우리가 지었던 죄, 지을 죄까지 단번에 거룩한 보혈로 당신의 몸으로 대속의 재물을 다 흘려주시고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가 자복하기만 하면 이미 우리가 지을 죄만큼보다 더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무언가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 간구할 때 이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이 놀라운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함도 필요하고 때로는 오래 기도함도 필요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함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전제되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내가 구원받음의 확신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한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당시에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중에 굉장히 존경하고 우러러 바라봤던 엘리야를 소환해서 지금 말씀 속에 예화를 듭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를 알지 않느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딱 두 줄에 요약했지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엘리야의 어떤 기적적인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도 아마 엘리야가 하늘 문을 닫고 하늘 문을 열었던 열왕기상 17장 18장 이어지는 말씀을 모르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오늘 야고보는요, 그 엘리야를 소환하면서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여러분, 열왕기상을 살펴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미리 예고하기도 하고 계시하기도 하고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고, 근데 엘리야는요 전혀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 전에 누집 아들인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나이가 얼마인지, 그 믿음이 어떤지 전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지금 요르단 중앙 산악지대 길랏 지역에 디셉이라는 동네에 농사 짓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 부르시니까 엘리야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 왜냐? 그 강력한 하나님 부름 앞에. 그래서 엘리야와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믿음 때문에 불렀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엘리야가 기도를 많이 해서 불렀다고 말하지 않아요. 엘리야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불렀다고 말하지 않아요. 엘리야는 부름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사람답게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전능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꾸 자신을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받은 은혜는 감사하고 다음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늘 문이 닫히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늘 문이 열리기도 한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 앞에 엘리야의 비유된 이 말씀 한마디만 한다면 우리 삶에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기도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어디 있으며 기도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뭐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 열왕기상 19장 3절 4절에는요 엘리야의 가장 연약한 모습들을 소개합니다. 저는 아마 천국에서 엘리야가 이 열왕기상 19장 3절 4절이 나오면 아마 몸둘 바를 모를 것 같아. 850명 앞에 단 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여호와 이름으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그러고는 그 3년 6개월 죽음의 땅에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게 했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자 한 사람의 편지를 받고 엘리야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그가 이 형편, 자기 모습과 자기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목숨 줄 하나 붙들고 생명을 위해 도망갑니다.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브엘세바는 구약 성경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이신 땅의 마지막 최남단 한계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사원들을 떼놓고 자기 혼자 하룻길을 어디로 갔냐? 네게입으로, 죽음의 땅이에요. 네게보에 들어갑니다. 그러고는 로뎀 나무 아래, 로뎀 나무가 그늘이 풍성한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 옛날에 시골에 산에 가면 쌀이대 있잖아요. 쌀이대 나무, 그런 과입니다. 줄기가 없어요. 큰 가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로뎀 나무 아래라 하는데, 로뎀 나무 아래가 아니라 그 쌀이대가 이렇게 풍성해지면 그 쌀이대를 비집고 들어간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늘이 그 밖에 없으니까 그곳에서 날 잡아주세요. 내가 저 더러운 여인에게 죽임 당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죽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탄식합니까? 내 생명 거두어 가세요. 내 조상보다 내가 뭐 잘난 게 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합니까? 아니,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목상 850명과 싸울 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같은 기도 응답과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 연약해진 엘리야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모습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때로는 용기 있고,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헌신하고, 우리가 때로는 여호와 열심으로 충성하고, 여러분, 그것이 나의 믿음의 배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섬길 수 있는 힘 주신 것도 은혜고, 그렇게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것도 은혜고, 할렐루야.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도 은혜예요. 한순간에 주시기도 하지만 거두어 가시기도 해. 엘리야는 자기가 무언가를 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세벨의 도전장을 받으니까 자기가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끼는 거야. 믿음의 사람은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뭔가 뜻과 의미가 있는 걸 깨달아 가면서 고난 앞에서도 인내하고 고난을 즐거워하라는 믿음이
야고보가 도전하는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보좌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누구도 자연을 다스리고 세상 그 누구도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가 없지만 믿음의 기도는 그런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냥 고난당하면 기도해라, 즐거운 일 있으면 찬송해라 그랬는데 바로 이어서 고난 중에도 고난이 뭐냐? 목숨을 걸어야 될, 생사를 걸어야 될 너희 중에 믿음이 있다면 생사를 걸어야 될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교회 장로들을 불러라,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기도해라. 여기 교회 장로는 오늘날 직책적 장로가 아니라 초대교회,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질서 속에 때로는 양무리를 맡길 때 목자를 통해서 기름 붓고 특별히 기도할 때 병든 자는 고쳐지는 역사를 그들은 기도했고 응답받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건강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끊임없는 이 말씀이 거룩한 믿음의 도전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에게 어떤 세상의 의술로 금방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 생겼을 때 이 야고보가 선포한 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이 약속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가? 아니면 더 좋은 병원, 더 좋은 의사를 찾을 수 있는가라고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당시에 포도주를 바르거나 아니면 어떤 약을 사용하거나 그리고 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기도의 어떤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의술을 무시하거나 약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 더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믿음, 즉 믿음으로 도전하느냐 아니면 세상 방법으로 행하느냐. 오늘 말씀이 좀 중요한 말씀이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막 사인을 오잖아요.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는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전도신방 가고 전도하려고 그러면 꼭 누가 대문을 두드리고 복음 막 전하려고 그러면 꼭 전화가 오고, 여러분요 이게 영적인 드레스. 사실 예배 중에요 여러분 그만큼 긴장해야 돼요. 지금 저렇게 전화 오는 건 누군가 지금 깨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신 차려야 돼. 뭐 빚 갚을 사람이 전화 오겠어요? 돈 줄 사람이 전화하겠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사실은 핸드폰을 끊는 것도 예의지만 저는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뭐 모르고, 저도 어떤 때 행사 때 가가지고 내 핸드폰이 울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누가 안 끊나 보니까 내 핸드폰이야. 저는 예배에 사실은요 애들이 지나다녀도 핸드폰이 울려도 제가 아무 신경 안 쓰잖아요. 왜냐? 영적인 세계는 그 속에 뭔가 섭리가 있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 그것도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 이 시간에 이곳에 역사해야 된다는 강력한 믿음의 증거가 바로 병든 자를 고치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진다는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기도한 그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누가? 주께서 일으키신다. 과거에는 어리석을 때 능력 있는 목사가 안수하면 낫는 것 같아서 천만에요. 엘리야와 우리도 성정이 같은데 하물며 여기서 있는 이 부족한 목사나 여러분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냥 내가 기도하고 말지 뭐 목사가 기도한다고 낫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도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 은혜입니다. 그러나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그저 아프면 기도받고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고, 그 목사가 기도하면 그냥 되는 대로 기도만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치유하실까 은혜를 구하고, 혹이나 압니까? 더 좋은 병원을 찾을 수도 있고 더 좋은 방법을 하나님께서 지혜로 주실 수도 있고,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덜합니다만 어떤 교회는 지 혼자 살짝 병원 가서 들어 누워 계시다가 목사가 신방 안 온다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러고는
여러분, 저도 어떤 때는요, 그런 능력의 은사를 못 받아가지고 여러분 살짝 병원에 누워 있는 거 제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아픈 사람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가 그분한테 통할지는 모르겠어요. 옛날에 어른들은 병은 널리 알리라 그랬어요. 왜냐?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 그런데 요즘은요, 뭐든지 다 숨기고 싶어 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거룩한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살릴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인간은 나 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고칠 수 있는 치유의 능력,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고치고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오늘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할 뿐만 아니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성경에 어디 예수님이 병만 고치는 게 목적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칠 때 반드시 뒤따라오는 게 내 죄가 사해졌다, 다시 병에 걸리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건 뭐냐? 영혼 구원이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세상은, 악한 영들은 우리가 육에 속하기를 원해요. 사고 한번 면하면 사고 없습니까? 코로나 지나면 다시는 병이 없습니까? 여러분, 병에 쫓겨 다니다 보면요, 평생 죽을 때까지 병일 거예요. 여기 건강해서 한 번도 병을 안 가신 분이 병이 없어서 안 갑니까? 천만에요. 병에 쫓겨 다니는 게 아니라 병을 이겨가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더 심각한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 영적인 죄, 영적인 질병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능력까지, 즉 영혼까지 치유받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된다. 이게 바로 완전한 치유고 완전한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이라도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 건강 가지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때마다 고쳐주시는지. 어떤 때는요, 아픈 것 가지고 기도했는데 회개치 못한 죄가 생각나고, 아픈 것 가지고 기도했는데 육신이 고침받기 전에 영혼이 소성케 되고 영적인 감동과 감격이 새로워져서 병은 여전히 있는데 병을 이겨가게 하시는 능력이 치유보다 더 큰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너무 육신 속에 사니까 내 고통만 없어지면, 내 이 아픔만 없어지면, 제가 교정하는 걸 배워서 해보면 어떤 분은요, 못 믿으면 안 고쳐져. 또 어떤 분은 설명해도요, 그렇게 나을 것 같으면 이렇게 아플까? 여러분, 아픈 거하고 낫는 거하고는요 차원이 달라. 아무리 아파도 낫는 건 한순간이에요. 아무리 중한 병이라도 하나님이 손대면 순간이라니까. 근데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이거는 적당히 고쳐서는 안 될 것 같아. 그게 여러분 성령이 주는 마음이 아니고 믿음의 마음이 아니라니까. 얼마나 그 심지가 찔기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게 해가지고 그 영혼을 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식하고 성령으로 기도할까, 역으로 생각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합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이 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이켜 서게 하겠느냐. 여기 진리에 떠나서, 그래도 한 공동체 안에 믿음이 병들어도 함께 있는 자가 아니라 이미 진리에서 떠났어. 예수를 버려서, 신앙도 버려서, 교회를 떠났어. 근데 그들에게까지 하나님은 지금 영혼의 관심을 갖는 거야. 누가 그들을 돌이키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 있다. 누가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우리는 기간의 형제 자매가 고통받고 있는 고통도 기도가 안 나오는데, 여러분에게 영혼을 맡겨놓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영혼 중에 미혹받아서 죄에서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난 영혼들을 누가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근데 기도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야고보서의 이 안타까운 단식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냥 휘죽휘죽 웃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래. 여러분, 감사한 일이 생겨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요, 그 속에 더한 감사가 생기고 더한 은혜가 생겨나는 거예요. 곡조 있는 기도를 하든 곡조를 뺀 찬송을 부르든 거기에 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위험 앞에 병든 자를 위해 교회 지도자들 기름 부어 함께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자. 육체만 치유되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치유되고 진리를 떠나서 원수같이 사는 자들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것도 기도밖에 없다. 이 가을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도전이 더해지고 낮에 조용히 주의 성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일꾼들이 많아지고 어려운 당한 일들이 생길 때마다 기도해 줄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 기도의 능력, 이 기도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